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59쪽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속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의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대중의 죄를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아는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는 분이 돌아가시면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저도 5년 전 3월에 어머님이 요양원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에 들었죠. 요양원에 가끔 가보면 말 잘 못하시는 어머님 손도 잡아드리고 또 그냥 바라만 보시는 그 어머니 눈망울이 왜 그리 안쓰러운지. 그래서 어머니 꼭 다시 찾아뵐게요. 곧 다시 찾아뵐게요. 그렇게 말은 하고 또 그렇게 어머니 손도 붙잡고 그 자리엔 그런 마음이었지만 말이 쉽지 서울에서 구미 선산까지 그렇게 가야 하는데 정말 1년에 몇 번 그렇게 몇 번 정도밖에 가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이 돌아가실 때가 수요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수요 예배도 못하게 되었고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뵈러 못 가면서 그래도 막상 돌아가시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혼자 그 장례까지 다 치르셨고 또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한 달 뒤에는 형님이 연탄가스로 또 죽었죠. 그때 형님이 26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렇게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연이어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다 잃으셨을 뿐 아니라 두 아들이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해서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구루마 끌고 가서 오뎅 떡볶이 그렇게 팔러 여고 앞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짠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는 예전에 좀 했는 것 같은데, 교우님들,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죽어서 저 관에 들어가 몸이 다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도 그래도 우리는 끝이 아니니까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고 만나고 가족이 그렇게 잔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며 정을 주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갑작스럽게 두 형제를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자랑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버지는 또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명 중에 그런데 2명이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그것도 하나님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가다가 분양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탁 튀어나온 그 불 앞에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그들은 영광된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분향한 다른 불은 어떤 불을 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불을 그렇게 했기에? 본문에는 단지 다른 불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 더 이상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분향은 향을 불에 태우는 작업이니까 제사장 둘이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향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는 향의 재료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들이 향을 분향단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잘 모르고 지성소로 가지고 갔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들이 잘못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보니까 좀 미심쩍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제사장으로 분향을 드리는 자가 보통 1명이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여기는 2명이 들어갔죠.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씩 성소에 나가 분향했는데 본문에는 이들이 둘이서 그것도 제각기 향로를 자기가 각자 한 개씩 들고 동시에 분향한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한꺼번에 2명 모두 각자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와 관계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술을 마신 채로 하나님 성막에 들어갔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한 사람이 분향해야 할 몫은 각자 자기 향로를 들고 경쟁심으로 지성소 앞에 있던 분향단에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술에 취한 채로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야말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내 마당만 어지럽히고 가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물도 받으시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태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피운 그 불을 향로에 담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들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고 다른 출처가 다른 데서 난 불을 갖고 나와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와 예배 방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불 때문에 불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로 죽은 사람들이 민수기 16장에도 나옵니다. 레위 자손의 고라와 로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해서 모세를 대적하던 지휘관 250명이 거국적으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각자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모세만 아니면 또 아론만 하느냐 그러면서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하니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차올라 있을 때 순간적으로 땅이 확 갈라지면서 고라 가족들을 집어삼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나머지 250명의 지휘관들마저 다 태워 죽이버렸어. 거룩한 항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장 9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는 번제단의 제물과 기름을 순식간에 다 태우는 장엄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번제단의 불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불을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아.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무서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불을 넣어드린 게 이렇게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세워진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죄인가 다른 불로 드리는 게 하는 생각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밭을 팔아서 약속한 대로 다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가져왔는데 그래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겠다고 재산 일부를 가져온 게 정말 기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일부를 바쳤다고 부부를 죽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공통점이 찾게 됩니다. 둘 다 이제 막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몰래 거룩하지 못한 혼신을
일부분 다 헌신을 완전하게 헌신한 게 아니고 일부분은 헌신한 것 같는데 그러한 헌신은 거룩하지 못한 헌신이죠.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안 바친 게 아니고 바쳤잖아요. 남들은 이 부부를 보면 하나님께 많이도 바쳤네. 그렇게 칭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들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이제 막 세워져서 하나님 위에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제사장 일을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 레위기 8장 9장에서 그토록 자주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말을 참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다는 태도를 모세는 늘 지금까지 그렇게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나와서 여기 광야에 오는 동안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직무가 아론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는 떡하니 넘어가면서 약간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변형된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것쯤은 괜찮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지고 직선적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불러 처단하고 삼켜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여기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 모세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결국 보게 되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고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 점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두 형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렇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다고 해도 그래도 이 엘라살과 이다말 편에서는 그들은 자신의 피부치 형제들 아닙니까? 형들이 하루아침에 2명 죽었으니 참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에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 때문에 울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신 불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곡을 해야 할 대상이 아론과 아들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단지 이 두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추측해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제사장은 죽었지만 여전히 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절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촌들을 보내가지고 시체를 메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둘씩이나 죽었음에도 여전히 가만히 있는 아론에게
또 그 가족에게 애도조차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사가 여전히 끝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제사장들이 먹는 데서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가 어떤 순서였습니까? 속죄제, 다음에가 번제, 그 다음에가 화목제. 화목제 드릴 때 소제도 드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제에 남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다 먹어야 합니다. 12절에. 또 14절에 보니까 화목제물 역시 화목제물 드리고 난 뒤에 가슴과 뒷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먹어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흠양해야 되고 기뻐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16절에 또 화를 냅니다. 왜요? 너희가 다 먹어야 하는 제사가 다 끝나는데 왜 안 먹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냐는 겁니다. 17절, 18절이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엘라살이든 이다말이든 누가 제사장이었는지 몰라도 그들이 남은 제사 음식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이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초상집 분위기인데 혹 이 음식을 먹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못 먹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은 이 남은 것을 먹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거든요. 이걸 먹고 안 먹고는 사실 제사장들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겸비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두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먹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론의 말은 이러한 아론의 말이 모세에게 좋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몫이었을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사실은 먹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보러 간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의 죽음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여드리는 제사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제사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가 하나님 바르게 따를 수가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 사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는 이 오늘 본문 외에도 4번이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무섭고 두렵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의 분이 나타나서 다 순식간에 죽여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시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론 편에서 보면 두 아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두 형들이 죽었습니다. 그 형들을 생각해서 음식도 잘 못 먹고 또 좀 더 경건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태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버렸습니다. 그냥 남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태워드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과 그 두 제사장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10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기에 이들을 이해하시고 이들을 배려하셔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순서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슬픈 건 슬픈 거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사의 제물처럼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본문 외에도 이후 4번씩이나 더 성경에 인용되어서 오늘 말씀과 또 16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장에 나오고 또 민수기 26장에 나오고 역대상 24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언급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명령을, 그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명령을 업신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불순종할 때도 있고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시무시한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어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더 잘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만 있으면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를 널리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거룩한 자의 모습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니 늘 교회에서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 온전히 드려지도록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들 하루하루 생활이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익숙한 방법들을 잘 터득해야 더 잘 살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지만 말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생의 말씀 붙들고 천국 소망 갖고 언젠가 다시 기쁘게 만날 거라는 그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